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2015년 3월 29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을 시작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이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자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2015년 3월 29일에 계셨던 분이라면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그 사실을 알고서 그때 제가 설교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펼쳐서 봤어요. 봤더니 제가 어떤 거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것도 있고, 저 가끔 제 설교를 전에 했던 거를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막 되게 부끄러워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접고 다시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지 좀 생각하게 됐고, 다만 그때 제가 작년도 한참 전이죠. 작년 한 1년 6개월 전쯤 했던 걸 다시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세미나에 가야 최고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분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길이에요. 저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성경에서 새로운 장면이 나올 때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나 장면에 대한 배경이나 그 첫 말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깨닫게 돼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어요. 이게 한 단어, 한 문장이지만 만약에 시간상으로 따지면 꽤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일단 한번 주님이 앉으시면 잠깐 하고 일어나시면 1시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호흡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는 너희도 기도해라 그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성경은 1시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제가 생각했어요. 나의 기도의 호흡은 몇 분일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딱 앉았을 때 기도를 한번 하고서 이제 내가 기도에 끝났다고 눈을 뜨면 몇 분쯤 되시겠어요? 되게 오래된 자료지만 한 20년 전 자료예요. 한 1995년 자료니까. 미국의 목회자들의 기도 시간을 어디서 조사를 했더니 되게 부끄럽게 나왔어요. 하루에 기도의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라고 나왔어요. 평균이요. 미국 목사님들이니까 또 심플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몇 분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물론 그거는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년 후에 지난 지금 훨씬 더 영성이 좋아졌겠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호흡도 되게 중요해요. 예배 호흡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호흡이 그냥 일반적으로 호흡이 짧은 사람은 절대 마라톤을 못 뛸 거 아닙니까? 그죠? 훈련이 되고 훈련돼서 그 호흡이 긴 사람들이 마라톤을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호흡, 예배 호흡,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호흡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려면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모든 육체의 기능을 참으면서 본단 말이죠. 견뎌내면서 보잖아요. 몸이 집중해서 봐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할 그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지난번에 24시간 예배 때 우리는 예배하는 동안 또 걔네들은 24시간 뛰어놀았잖아요. 내가 증언에 의하면 저기 놀이터에서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을 차더래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3시간 동안 온몸이,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은 온몸이 목욕하도록 공을 차요. 3시간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호흡이 긴 거죠. 실제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의 기도의 호흡은 얼만큼일까?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앉으면 나는 어느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치셨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그 어떤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한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할 장소를 찾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첫 번째 찾으시는 게 기도의 장소이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 번 어떤 사건이 있거나 있기 전에 항상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어디서는 새벽 이른 미명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실은 보낸 다음에 따로 또 가셔서 기도하셨고, 이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어딜 갈 때 제1의 관심사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요즘 사람들 어느 장소에 가면 제1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충전기를 꽂을 자리를 찾아요, 다들. 제1의 관심사는 스마트폰이에요. 어느 장소에 가도 사람들이 이 와이파이가 터지나 안 터지나가 제1의 관심사예요. 실제로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우리 자신을 실은 보여줘요. 알고 보면요. 예수님이 그 관심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었다고 증언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우리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사셨어요. 그 비밀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하셨고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어요. 제가 제주도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주에 오기 전에 대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왔거든요. 그땐 나름 제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있었는데 수학여행을 와서 어딘지도 지금 숙소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디쯤이었을지도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어디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과 친구들은 밤을 불태워서 나이트클럽에서 놀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쫓아갔다가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서 저는 이제 와서 일찍 잤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밤새서 불태웠기 때문에 새벽에 자고 있고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자가지고 새벽에 깨버렸어요. 새벽에 놀 사람도 없고 해서 이제 숙소를 나와가지고 그냥 한 방향으로만 계속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중간에 다른 길을 세우면 내가 길 잊어버릴 것 같아서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제주도가 조그매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면 무조건 바다가 나올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전혀 그러지 않은데 마치 옛날에 제주도에서 저희 한라산에서 공을 차면 바다에 빠질 것 같이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갔어요. 길 잊어버릴까 봐. 근데 어느 한 교회가 나왔어요. 그때 교회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잠이 들은 거죠. 근데 되게 따뜻했어요. 누군가가 제가 불쌍했는지 자고 있는 저에게 담요를 따뜻하게 덮어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첫 번째 기억, 따뜻한 담요. 지금 제가 그 교회가 어딘지는 알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 그게 영락교였어요. 그런데 숙소는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숙소는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의 그 기억 가운데 제주도에 그 새벽에 교회 갔을 때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어느 권사님이시나 뭐 그러셨겠죠. 젊은 친구 하나가 새벽에 와서 기도나 얼마 코를 걸었는지 여튼간 덮어줘서 제가 굉장히 따뜻하게 기도는 안 하고 따뜻하게 자다가 나온 기억이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장소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어떤 장소를 보시고 가셔서 기도하기를 즐기셨다면 우리도 필요해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는 교회는 기도하기에 최고로 좋은 장소예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장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지정하셨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라고 그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성전에 대한 표현 이전에 나온 표현이에요. 언제 나왔습니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성막이 지어지기도 전에, 성전이나 성막이란 단어가 성경에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나온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교회라는 단어보다 성전, 템플이라는 단어보다 지성소라는 단어보다 실은 더 근원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근데 한참 뒤에 신약에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하셨어요. 기도의 집은 다윗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집은
그 집회라면 야곱이 처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확증해 주셨어요. 기도의 집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즐기시길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정말 제일 좋은 장소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기도하기에 최고로 좋은 장소예요. 실은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렇죠? 자기 집에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자기 집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여기 없겠지만 다니엘이 참 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진짜로 기도의 처소로 만들 수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그 방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방이 되면 얼마나 그 방에 그 임재가 가득하겠어요. 그렇죠? 그 방에서 싸움이 일어나다가도 멈춰질 거예요. 아마 임재가 가득하면 주님의 평화가 임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집에서 있던 게으름도 도망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짓는 범죄들도 멈춰질 거예요. 거기가 기도의 집이 되면. 여러분의 집은 실제적인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은 기도하기에 최고로 좋은 장소예요.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옥상이 최고의 기도의 장소였어요.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열렸잖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또 어디가 기도의 최고의 장소냐면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최고의 기도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요. 고넬료는 군인이었고 고넬료는 자기 집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다만 그가 그냥 주둔지의 군인으로 나와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자기의 집이 없어요. 자기의 집무실이 자기 집이고 텐트가 자기 집이고. 근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시기까지 할 정도로 고넬료는 자기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장소였어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래요. 참 부끄럽잖아요. 이방인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또 일하는 일터, 또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그 자리는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해요. 진짜로 그 자리를 기도의 장소로 바꾸세요. 주님이 그것은 최고의 기도의 장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는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홀로 됐을 때, 혼자 됐을 때, 그때가 혼자 있는 시간, 그때가 기도하기에 최고로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때 주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주님의 인재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특별한 장소, 특별한 집회, 특별한 목적 있는 곳에서만 주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 즉시로 방문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이 방문해 주세요. 가끔 저에게 신방 와달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와주세요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싫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대신 시간을 서로 조율할 거 아니에요. 언제가 시간이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부탁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 방문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지금 방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 지금 저에게 방문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방문해 주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방문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기도의 장소를 일종의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기도가 끝나니까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이 중에 만약에 이 질문한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름이 들어갔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보면 사도들이 한 말은 항상 그 앞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은 12사도가 안 했어요.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질문한 사람은 과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해 줬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메시아라고 소개해 줬어요. 그 뒤로 많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말했어요. 자기가 요한에게 기도한 방법을 배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봤더니 요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배운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면 따라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질문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내가 무조건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기도 역시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영성 그 코너에 가면 기도에 대한 주제 책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평생 가도 다 못 읽은 만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게 신자가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명뿐이라고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데 최고의 안내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참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하고 또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오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놓고도 왔나?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한번 찾아봤어요. 복음서에서 한 59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그걸 제가 찾아보면서 어떤 주님의 패턴을 좀 배우게 됐어요. 그것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례 요한의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해요. 이것을 봤을 때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의 기도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 기도가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들이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쫓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은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삶에는 끊임없이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그 뭔가 심지어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기도 생활과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는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생활은 온전히 종교적인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기도가요. 능력이 없는 기도 생활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을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봉사나 구제도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신앙생활하고 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일 불쌍한 신앙생활은 내 삶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나 그리고 또는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능력이 없는 외식의 기도예요. 세례 요한의 기도 생활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기도 생활은 자기를 돌아보기 위한 기도 생활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세례 요한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의 기도 생활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예요.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세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의 기도 생활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을 깨트리고 그들을 나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두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전통적인 기도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어요. 산에,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산에 밤에 올라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밤에 올라가서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인이다, 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한 거예요. 전통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 예수님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바리새인들은 하두개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세례 요한 제자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상한 스승이죠. 스승인 건 맞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주님은 밤이 되면 혼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안 계셔요. 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일하다 보면 사라져 계셔요.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전통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할 때 주님이 그냥 모든 영적인 것을 알아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리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하셔야죠.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는 적 본 적 있어요.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 인간이 안 변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기다려주세요. 심지어는 우리는 못 기다릴 때에도 예수님은 기다려주신다고요. 예수님.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권한과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권한도 넘겨주시고 책임도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선택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약속한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무엇인가 여러분 해주고 싶으시거든요. 오늘 본문 밑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 앞에 가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그냥 제가 어젯밤에 쭉 복음서나 보면서 그냥 몇 가지 나누어 드리면, 예수님은 항상 은밀한 중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기회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매일 그러시진 않으셨지만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한 4년 전에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도두봉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어요. 기억하시면 한 1년을 했죠.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 원하는 분하고 같이 가서 한 9시 반에서 한 1시쯤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요즘 밤에 올라가면 제주도는 밤에 못 올라가요. 올레꾼들이 밤에도 다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고민 중에. 밤에도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주님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드린 것은 기도예요. 주님이 마귀를 쫓으실 때 힘쓰고 애써 쫓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힘쓰고 애쓰셔서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쉬우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에너지를 그냥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것을 쏟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한글 성경은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을 기도하는 때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그런데 영어 성경은 when you pray 그 다음에 say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 조금 한두 단어가 빠져 있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이게 빠졌죠.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음에 뭐가 빠져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빠져 있죠. 그리고 맨 끝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빠져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누가복음에 그게 그 부분이 빠져서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성경, 전통적인 성경 안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 똑같이 문장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는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를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뭘 말하라고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 3번 또는 하루에 5번 기도하셨을 겁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정통 무슬림들이 하루 5번 기도의 음악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어느 수업 시간에 무슬림 영역에서 유학 온 무슬림 학생이 수업 시간에 그 기도 시간이 됐나 봐요. 갑자기 그 책상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수업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2년 전의 사건인데요. 서울대 공대에서.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미안한데 학생의 종교는 존중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좀 나가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교수님의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협박의 전화. 네가 우리 알라를 저주했기 때문에 너도 죽을 거다. 이렇게 너를 죽이겠다는 전화 메시지 계속 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그쪽 나라 대사관에서 서울대 학사처에 전화해서 그런 교수를 잘라야 된다고 전화했고, 그리고 뭐 SNS가 그런 걸 테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나중에 또 메시지가 내가 너의 자녀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고 있고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황당하죠. 어제 그 교수님이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수업을 멈췄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무슬림 안에 이 종교형만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하루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상적인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나는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엄청 훌륭한 태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 따로 떼어놓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늘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아유, 정말 엄청난 신자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따로 시간을 떼서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냐 그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해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그 시간이 내 그냥 기도를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하자고 하시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입에 귀를 대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소리를 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있구나, 이걸 내가 인식하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기도가 자기 돛 닦는 시간이 되지 않으려면 내용이 온전해야 돼요. 주기도문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실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이렇게 암송하는 주문이 되어버렸어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예배 때 얼마든지 그 주기도문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사용하는 예배의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러나 그것은 주기도문은 빵 봉지가 아니라 빵이에요. 빵 봉지를 아무리 천년만년 핥아봤자 빵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빵을 뜯어서 먹어야죠. 그죠? 기도를 진짜로 해야 돼요. 이 기도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는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영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이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엄청난 기도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실제로 하실 때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함으로써 하늘의 영역이 지금 내 가운데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가운데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말을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그 하늘에 있는 영역이 나에게 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주님 성취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에요. 빵 봉지가 아니라 빵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필요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육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을 때는 육체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아세요. 육체의 요구와 육체의 욕구와 육체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감이 떨어질 때만 먹으면 40일 금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그래요. 재물, 그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 얻는 능력은 재물 얻을 우리 각자가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맡겨진 일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재물을 얻도록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될 당연한 필요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일이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걸 얻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유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예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안에 있는 것도 보호하시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악으로부터도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9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선포를 하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주님 조금 전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용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내 삶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호하심, 모든 용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것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이에요. 9절과 10절은 약속이에요.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온 누구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있게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는데 구하면 주실 거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확정을 하세요.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내용 이전에 이것은 주님의 선포란 말이에요.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그동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9절과 10절은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구할 때 반드시 얻을 거라는 거예요. 찾을 때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릴 때 반드시 열릴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뭐겠어요? 구한다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기도는 뭐예요? 프레이죠.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에스크예요. 프레이라는 단어와 에스크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에스크는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게 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찾으라 그러세요. 찾으라는 성경의 다른 여러 표현이 잃어버린 것을 찾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실 거라고 말해요. 찾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나 우리의 삶의 해답들이에요. 이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 앞에 계속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인생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찾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갈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찾는 거예요. 그럼 네가 찾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어떤 제자가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때도 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나 지혜나 그것을 주님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하는 내 삶 안에 이 일이 열려야 되겠다고 우리는 주님께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영역인데 나에게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두드려야 돼요. 주님, 이 제주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제주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두드려야 돼요.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돼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또 다른 차원에서는 갈수록 크레센도예요. 갈수록 강한 거예요. 에스크는 아주 점잖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줘요. 그럼 찾아가요. 찾아가서 대면에서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안 들어줘요.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고. 그럼 이제 문을 두드려야죠. 두드리면서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읽다가 좀 웃기지 않았어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가서 친구야, 내 친구가 왔는데 나한테 떡을 줘라 친구야. 다 벗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1차적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를, 믿는 자들의 관계를 또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는 성경에서 친구의 의미는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을 아는 자가 친구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안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구는 서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친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두 가지예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그 다음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벗에게 가요. 주님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다른 벗을 위해 주님께 청구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첫 번째로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밤이에요. 당연히 자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가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데도 뭐예요? 나의 다른 벗을 위해서 그 필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것은 그 예의가 기준이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주님이 9절에 8절에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관계보다 하나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청함이래요. 간청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아나데이아는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끈질기고 집요하게 졸라대는 거. 그것을 알고 싶으면 4세와 7세 사이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끈질기고 집요하게 졸라댑니다. 그때는 그 아이들에게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땅바닥에 앉을 때도 있고 바닥에 누울 때도 있고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울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소리 지르고 공항에서 소리 지르고 어디서든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왜요?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를 좀 고상하게 생각하려다가 그렇구나, 이 뜻을 알고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나오죠. 두드려 맞든지 아니면 그 구하는 것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주시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참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뒤에는 누굽니까? 이 친구가 아니라 어느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그것을 주님이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그렇게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끈질기고 집요하게 졸라대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과 제가 그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신 건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그런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교사들과 헤롯 땅을 향해서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는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꼴을 보시고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 번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이런 표현을 쓰세요.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그러세요. 주님 안에 그 말 그대로 행동하셨다면 낙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제자들의 상황, 참 변하지 않는 모습, 참 자라지 않는 믿음, 이런 걸 보시면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엉망인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왜 낙심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게 어려운 걸 알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을 계속 일으켜 세우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낙심 가운데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쉬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강청함을 인해서 요구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빵 3덩이를 위해서 나갔어요.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고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도록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께 계속 가서 강청을 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의 빵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 친구의 아픔이 뭐예요? 나에겐 그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건 아마 다 썩어질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것을 우리가 아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반드시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다음 11절, 12절, 13절은 이제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앞에까지는 뭐였습니까? 친구의 관계였다가 이제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가요. 실은 제일 근본적인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면서 가장 강력한 관계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그거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알고 있대요. 이것은 뭐냐면 줄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그냥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때 좋은 것과 성령이 오버랩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자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확신과 선포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약속까지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따라해 볼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저도 젊었을 때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불러가셨단 말이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말이 정말 저에게 그 사실로 느껴진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조금 좀 뭐 적당한 표현 알지 모르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를 주님 먼저 불러가시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냥 육신의 아버지를 찾아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막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이 자주 말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냥 하나님이란 말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성령님을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기었나니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이 성령님이 세상에는 누구보다도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와주시겠어요? 에베소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가 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너희 속에 계신 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엔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뛰어나게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두드리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성령님을 같이 구하고 싶습니다. 같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일어나서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 이 시간 만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 성령님께 우리가 두 손을 좀 앞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 성령님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게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뛰어넘게 하신 성령님,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나 모든 저주까지도 완전히 태워서 없애시는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가득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께 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도.